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자, 대사란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지역에 그 나라를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분을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보내는 분이 누구일까요? 보냄받은 분이 누구일까요? 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대학을 하면 반드시 암송을 하게 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2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소위 말해서 주 여호와의 신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여러분, 기름 부었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죠? 기름을 부었다. 자, 우리로 치자면 이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신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겠지만 구약적인 개념에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임명받았다 이 말입니다. 임명받았다.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첫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왕. 그리고 두 번째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제사장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에게 또 레위에게 아들 그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메시아 이 말입니다. 구원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로 쉽게 말하면 오늘 제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여호와의 영을 내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보내실까요? 물론 정답은 우리에게라고 이렇게 하면 가장 정답입니다만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보내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라는 뜻은 이제 아나윈이란 단어인데 상처나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니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또 누구에게 보냅니까?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갇힌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자유와 노임을 전파하고 고침받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상처나 억압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마음도 병들어 있고 무엇보다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것이죠. 게다가 더 힘든 것은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화관을 주시고 희락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찬송의 옷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대상이 어떤 상태였냐? 예? 화관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 죄가 뭐냐 하면, 우리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죄가 뭘까요? 연탄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고 남은, 그러니까 무엇인가 타고 남은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티끌 혹은 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죄를 던지며 죄를 뒤집어쓰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애통함, 회개를 표현할 때 이렇게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 근데 여러분, 죄를 썼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용서나 자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슬픔입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그들에게 있는 것은 슬픔입니다.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을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있는 것은 억압이고 자유하지 못하고 슬픔이고 근심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넋놓고 앉아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를 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 대신 화관과 희락과 찬성의 옷을 입혀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약 2700년 전에 쓰여진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서 쓰여진 서신이죠. 여러분, 그때도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언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선명하게 잘 안 들어오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맞을지만 하느냐. 어찌하여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너희 머리는 상했고 마음도 병들었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한 군데도 없이 온몸이 다치고 멍들고 상처터성이구나. 그런데도 치료받지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도 바르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또 포로되고 갇혀있는 사람들. 여러분, 온몸과 마음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고침도 받지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면 제일 먼저 뭐 하신다? 그 상처받은 마음, 그 억울한 마음. 우리
한국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그 한을 위로해 주신다, 풀어주신다. 자, 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은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이 개념이 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한을 갚는다마다 한을 풀어주신다. 이 엉어리를, 이 가슴에 맺힌 한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2700년 전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희망인가 같지만 정작 희망이 아닐 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뉴스가 밑에 창으로 이렇게 딱 배너 창으로 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에서 지금 백신 주사를 맞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그런 속보를 제가 봤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맞았을까요? 아마 이제 백신 주사 맞으면 코로나 때문에 덜 염려해도 되겠지. 아마 그런 안심의 마음으로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그것이 도리어 생명으로 가게 만드는 지름길이 돼버린 거예요. 살 길이다 싶은데 그 죽을 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 가도 치료받지 못하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방법이 없어서 넉넉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가운데 멀쩡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연하게 포정 짓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화장을 지우거나 또 우리의 가면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소리를 속으로 삼켜서 그렇지 다들 끙끙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상처 투성일 때가 많습니다.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 때문에 상처받고 교우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시간 지나가 보면 또 오해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섭섭하고 상처받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처받고 웃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그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희망, 유일한 대안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사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지금은 온통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코로나를 자꾸 확산시키는 주범처럼 그렇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리고 별난 사람들처럼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살 길이에요. 그렇다면 그 소식은 정말 아름다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고침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별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뭐 유니세프라든지 또 아프리카의 기근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이 위해서 돕자고 홍보하자고 여러 이렇게 홍보를 하죠. 왜 그렇게 홍보할까요? 홍보를 안 하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도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사실 내 문제에 바쁘지, 내 아픔이 지금 힘들지, 지금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이 내한테는 사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 나는 그들에게 마음을 돌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누가 홍보하지 않아도, 누가 외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늘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는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갈대는 어떤 존재일까요? 네, 우리 시골에서 갈대는 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피. 벼농사하는 사람들은 피가 얼마나 귀찮은지 아시죠? 다 베내야 돼요. 그렇게 성가신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갈대입니다. 한마디로 쓸모가 없어요. 갈대가 쓸데있는 건 뭐 어디 있을까요? 예? 사진 찍을 때, 예. 가을에 갈대 사진 찍을 때 그렇습니다. 그 말고 예수님 시대 때 이사야가 활동할 때 갈대는 어디에 쓸까요? 빨대로 씁니다. 빨대. 그래서 예수님께 그 솔깃한 포도주를 먹일 때 갈대, 빨대 갑니다. 갈대 매어서 먹이는 거죠. 빨대 외에는 뭐 크게 쓰일 데가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별 쓸모없는 존재 같은 갈대, 그것도 어떤 갈대? 상한 갈대. 이건 빨대로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상한 갈대 같은 모습일는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별 쓸모없는 존재처럼, 별로 필요 없는 존재처럼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2021년을 시작을 했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운다고 했는데 3주가 지나가는 이쯤에 벌써 무너져 있고 잘 안 되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지레 또 포기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약한 존재는 자꾸만 소외시킵니다. 이것을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짐승들도 약한 새끼들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 단독주택에 있을 때 한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우리 동네 참 고양이가 참 많습니다. 길냥이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꾸 우리 그 옥상에 빨래를 널고 올라가면 고양이 한 마리가, 까만색 고양이가 노란 눈을 가졌는데 다 보고 사사삭 도망가고 이쪽으로 피했다가 또 샥 계단으로 도망가고 계속 이렇게 우리 옥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 고양이가 무서워서 빨래를 널려 옥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를 3년 동안 핑계를 대면서 늘 저만 올라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고양이가 왜 자꾸 올라가냐. 그런데 어느 날 완전 애기 고양이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 아저씨가 옥상에 그때 농사 짓고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말아놓은 이렇게 그 차양만 말아놓은 게 있는데 그 속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처음에 4마리가 있었거든요. 4마리. 그러니까 날이 추워지고 하니까 어느 날 올라가 보니까 2마리는 없어요. 엄마도 없고. 그런데 2마리는 버린 거 있죠. 약하니까.
건강한 놈만 물어가 옮기고 약한 놈 2마리는 버린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보고 그 2마리를 이제 데려가서 살리려고 했는데 한 마리는 결국 죽었고 한 마리는 이제 그나마 조금 유지돼서 뭐 동물병원에 보내서 치료하고 두고 누구 아는 집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동물들도 약하면 버려버려요. 건강한 놈만 데려가죠. 사람들도 도태되면 능력 없으면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한이 쌓여있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네.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 너를 못났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고치고 위로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고치라고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그리고 위로하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솔직하게 이사야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였고 신음하였고 힘들었습니까? 그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이 선포되면 모든 종들이 다시 자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자유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위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포로가 아니라는 이 사실에 당당하게 나는 자유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심정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포로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포로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포로되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 때문에 상황에 매여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통스러워 합니까? 분명히 신분은 자유인인데 현실은 여전히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세우지만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습관의 종이 되어서, 게으름의 종이 되어서 여전히 매여있는 우리들, 내 의지가 이렇게 힘이 없고 내 힘이 이렇게 나약하구나 싶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우리 중국의 대사로 30년을 활동하셨던 우리 분의 그 책인데, 장로님의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설교할 때 좀 참고를 하려고 봤더니만 그 책의 내용보다 그 책을 읽고 후기를 읽은 내용이 더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대사님 이름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분이 담배를 하나님 믿다가 사실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좀 방탕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으면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만 담배를 피웠다면 그 담배가 그렇게 역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담배가 끊어졌다, 그런 내용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자기한테 이 책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세 권을 선물로 줘서 그 책을 보면서 자기도 37년 동안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니까 여전히 담배가 맛있더래요. 여전히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책을 계속 보다가 자기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누구는 역겹게 해가지고 강제로 끊게 만들어 주는데 누구 사람 차별합니까? 나도 한번 하나님 한번 어떻게 이 나약한 의지를 하나님 한번 바꿔서 나도 담배 한번 끊게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담배가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친구들 만나면 물론 이제 나도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제 안 피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전에는 두 갑 펴도 지금은 한 갑 피고 그래도 못 끊겠다라는 거예요. 또 친구들 만나면 또 가면 또 여전히 이렇게 피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를 했더니만 결국 끊게 되더라는 거예요. 암이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면 저는 담배 이제 못 피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했어요. 참 웃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기도를 잘못해서 담배를 못 피게 됐습니다. 이게 참 그 말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의지를 세워주면 여전히 포로돼 살아가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아뢰지 않고 우리가 전심으로 매달리지 않아서 그렇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대신한다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잘 안되고 안 고쳐지는 거 있어서 그렇지 그러나 가만히 보면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많이 사실은 바뀌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었고 우리가 여전히 때로는 안 되는 부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가장 큰 변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욕하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지게 됐다는 사실. 아마 이 사실에 격하게 공감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늘 듣던 소위 말하는 대중가요보다 찬송이 더 좋아지는 데는 것. 성경책만 읽으면 잠이 오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 솔직하게 어제도 우리 우리 형님 가정에 이사 예배를 드리면서 말했습니다만은 저도 어릴 때 이제 막 교회 갈 때 이럴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노는 게 재밌어서 갔지 뭐 예배가 재밌어서 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설교 시간 참 이렇게 지루하고 이렇게 했죠. 지금도 아마 그런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니까 그 찬양이 그렇게 사모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가서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중2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제 교회 가서 제일 처음 배운 찬송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읽는 찬송가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와 오늘 용돈 받았는데 아낌없이 드려야 되나? 그렇게 불렀던 그냥 소위 말하는 무슨 송? 헌금송.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까
그 헌금송이 은혜로운 거 있죠. 헌금할 때 부르지 말고 그 찬송을 여러분 고요히 한번 찬송해 보십시오.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은혜 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변화시키고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에 오셔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의 외친 외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목적을 성취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사람들, 저주와 죽음과 그들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고귀한 죽음으로 인해서 고침받고 위로받고 축복받아 새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이미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모습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모습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오셨고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이 축복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들이란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이 은혜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왜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위로받은 존재, 그게 바로 나구나. 이 사실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고 이 은혜를 얻었기에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새롭게 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다른 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서 2021년 한 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열린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아멘.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한심스럽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갇히고 포로되고 연약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솔직하게 여전히 그런 부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위로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침, 위로, 변화시킴,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 은혜의 데려감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내가 이 은혜를 얻었음을 감사합시다. 이렇게 이미 변화되고 있음을 감사합시다. 이미 고침받고 있음을 감사합시다. 이미 고침받은 것들도 감사합시다. 앞으로 또 나를 자유케 하실 그 부분들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진데, 하나님, 내가 내 삶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아버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푸른 의의 나무가 되어서 아버지 그 가득한 세상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버지 상처를 치유받고 위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와 노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선포됨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여전히 되고 있지 않는, 여전히 매여있는, 여전히 아픈 상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셨고 이미 고치셨고 이미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큰 감사와 은혜 가운데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이 얼마나 함신스러운지, 하나님 내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버지 나는 자꾸만 포기하고 싶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위로 앞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또 뜻하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위로하겠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새 힘을 내게 하시고 새롭게 다시금 힘을 내어 2021년 새해 우리의 그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주시고 이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이제는 네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며 하나님의 아버지 고치고 치료하고 고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이 은혜를 주님 우리가 이 사명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황홀한 배신도 제세한 살자의 꿈과 비전을 포기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드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고치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위로하는 존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열린문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